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목은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른 기도. 첫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1절로 8절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9절로 14절. 세 번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15절로 17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줄곧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희 대적에게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였으나 그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그 후에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도시에 이 억울한 그 과부가 있었죠. 근데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원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과부가 권세가 없고 또 보통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의지할 것도 없고 누구 친척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또 자기 자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재산을 빼앗겼는지 참 이 학대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원한을 품을 만큼 참 큰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으니까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또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아니, 재판관은 모든 걸 공평하게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 재판할 때에도 때로는 삐뚤게 하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하지 아니요. 그래가지고 뭐 죄 없는 사람을 있다고 한다든지 죄 있는 사람을 없다고 한다든지,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유죄다.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 사실은 이 잘못된 것이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공평하게, 세상의 판사들이 공평하게, 검사들이 공평하게, 변호사들이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좋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시하는, 예수 안 믿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멋대로. 또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보통 재판관은 법을 잡고 죄인들을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로스쿨이나 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다 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등생들이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밀리면은 변호사밖에 못해요. 그 중에서도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해도 그 중에서 아주 우등한 사람들은 판사, 검사를 하고 조금 밀리는 사람들은 변호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얼마나 교만해. 검사들이 교만해. 여기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무시할 정도로 예수 믿지 않고, 그러니 말 그대로 아나 무인이죠.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한량치 없는 과부가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네요. 아니, 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높은 사람이 와도 떵떵거리고 막 함부로 할 사람인데, 저기 한량치 없는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무시하지. 뭐 이따위가 와가지고 이렇게 거지럭거리나 하고서는 무시했다고. 근데 또 이 과부는 이 재판관 아니면은 자기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고 또 문 앞에, 그 판사 문 앞에, 이 재판관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또 옷을 잡으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처음에 막 물리쳤죠. 뭐 이런 것이 있나. 그러고서는 내쫓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와. 그러니까 이거 재판관도 이거 참 답답해요. 이거 내가 높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무슨 이까지 인게 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 여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뭐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와서 계속 귀찮게 할 거 아니겠. 후다닥 빨리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라.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으니까 할 수 없이 끝까지 와서 자기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빨리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할 수 없이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 간구를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의의 재판관이 되시고 천지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시편 68편 5절에는요 시편 68편 5절에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편 68편 5절에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 억울하게 하면은 저기 말라기 2장인가 보면은요, 저기 아내를 억울하게 하고 학대하면은 하나님께 아내가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그 아내의 호소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품삯 주지 않으면은 그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셔요. 또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핏소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그 억울하게 죽은 핏소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억울한 거 다 듣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부르짖고 억울하고 괴로운 거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다 풀어주신다니까요. 자, 여기 이제 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먼저 새벽에 기도부터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 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부터 하세요. 교회 가까운 데는 차 운행도 해주니까 차 타고 오시고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멀으면은 자기 집에서 기도해.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지 말고 저기 베란다로 나가세요. 베란다에 그 기도 장소를 마련해 놓으세요. 거기다 기도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또 여기 뭐 이렇게 좀 보이지 않게 딱 치고 그 다음에 거기 앉아가지고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배운 말씀도 생각하고 주기도도 생각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잘났다 못났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지 말고 주기도 예수님의 기도도 좀 생각해보고 사도신경도 생각해보고 금주에 배운 거 긍휼히 여겨라 그 말씀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극동방송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저기 CD로 찬양 테이프가 많아요. USB나 CD에다가 찬양 그거 담아가지고 요새 얼마나 기계가 발달했어요. 요새는요 찬양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저기 주일날 저녁에 가면은 저는 저기 유튜브에 찬양 많이 나와요. 주일날 저녁에 피곤하니까 누워가지고는 찬양 듣는 거예요. 찬양 듣고 거기 유튜브에 보면은 강의한 것도 많고 설교한 것도 많고 또 그런 찬양도 많고 요즘에는 또 영어 공부도 하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영어 공부하고 무료로 해주는 거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어. 성경책도 들어있지. 찬송가도 600곡 다 들어있지. 믿음 지키려면 얼마든지. 그래서 그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새벽에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는 무슨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럴 때에는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러면서 이 세상 일도 하는 거예요. 저 누구를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이 기도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다고. 우리 여기 주부에도 실어놨어요. 자 보십시다. 주부에 보면은 주일 오후 예배 이건 찬양에 대한 거고 수요 저녁 예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8절 적혀 있죠. 새벽 기도해.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거기 주부에 되어 있죠. 믿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대로 안 될 때에 낙심하기 쉬워요. 이 과부도 처음에 가자마자 그 재판관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인데 높은 사람도 무시하는 마당에 아무 권세가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이 과부를 왜 무시하지 않겠어요? 가면 무시당한다고. 무시당하는 거 알면서도 또 찾아가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잠잠하신 것 같아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모르시는 것 같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악령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모른 채 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무시해. 또 나중에는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에게 주지 않겠다. 개와 같이 취급을 해도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딸이 나으니라. 무시당하고 개와 같이 취급당하고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이 글쎄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다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금방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밤 4경쯤에, 새벽 미명에 한 3시부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딱 걸어오셔가지고는 제자들을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풍랑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건져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때가 돼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3일 3야밖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3일 3야 만에 물고기가 딱 토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금방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시고 한참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셔요.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지러 오시고 들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신앙 경험을 해보면은요,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 기도대로 들어주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들어주신 일이 많겠어요? 들어주신 일이 많겠어요? 따져보면은요, 들어주신 일이 훨씬 많아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또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하나님은 들어주셨는데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는 막 갈급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나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들어주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7절 말씀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 두시겠느냐. 원한을 품고 억울함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억울함을 품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이건 너무나 갈급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과부가 자기 자녀를 누가 해쳤다든지, 또는 돈도 없는데,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 사람이 있다고. 글쎄, 저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니까, 구제해 주라니까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내는 거야. 중간에 빼먹는 거야. 그런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막 원한을 품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원한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한이 뭘까요? 우리 억울한 게 뭐야? 죄를 짓기 싫은데 자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아야 되겠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거 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이거 죄를 이겨야 되겠는데, 이 죄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빠지니까 너무 이게 참 원한이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죄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앞에서도 배웠죠? 뽕나무도 뽑을 수 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고 했다.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자기의 못된 성품이 있어요. 못된 성품. 남들이 볼 때에도 이거 못돼 먹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내가 왜 이렇게 못돼 먹었나. 그 못된 거 다 한 가지씩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한두 가지씩 있다고. 그 못된 거 좀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못된 성품. 못된 게 뭐예요? 못된 성품. 자, 못된 성품, 미워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또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 낙심하는 거, 게으른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있죠. 분노하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다 못된 성품이에요. 게으른 것도 그렇고. 지금 말한 거, 이런 거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들포도에 대한 거. 또 분쟁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이 갈라지는 거 잘해요. 갈라지는 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 당쟁, 분쟁 이런 거 잘한다. 그런 거 고쳐야 돼요. 잘못된 민족성. 또 우리나라 좋은 면도 있어요. 근면하고. 새벽 일찍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차가 얼마나 많은지 새벽에도. 근데 돈 벌려고 그러는지 또 새벽에 죄지로 돌아다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신문에 보니까요. 여기 저는 몰랐는데 이 가락시장 노래방들이 안 좋은 거래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방이 잘 되나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거 뭔가 틀림없이 나쁜 게 있을 거다. 그랬더니 신문에 보니까 정말 나쁜 게 있대요. 이 노래방이 노래 부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기 가락시장 노래방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노래방 가야 돼. 여기 노래방, 이 가락시장 노래방이 얼마나 이게 나쁜 건지 몰라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요, 조그만 건물에 지하에도 노래방, 1층에는 식당, 2층도 노래방, 다른 노래방이야. 1층에 다른 노래방, 아니 지하에 다른 노래방, 2층에 다른 노래방, 3층에 또 다른 노래방. 어떻게 노래방이 잘 돼요? 근데 새벽에 낮에도 반짝반짝거려? 알 수가 없어. 뭐 그렇다고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신문 보면 다 알아요.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새벽부터 부지런한 거 좋아요. 새벽부터 기도부터 하고 또 뭐 24시간 일하는 데도 있어요. 24시간까지 일해야 먹고 사는지 참 부지런한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쉬어가면서 일해야 돼요. 쉬어가면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자기 잘못된 거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이거 술이 안 끊어요. 술 안 끊어지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이 술을 좀 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왜 술이 안 끊어지겠나? 또 담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술, 담배 끊으셨겠지만은 하여튼 담배 못 끊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외에도 도박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거. 또 우리가 죄 짓는데 근처에도 가면 안 돼. 로또 복권 사는 거, 그것도 살 거 없어요. 근데 복권 당첨되면은 더 불행하게 된대요. 뉴스에 보면은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은요, 더 분쟁이 많아진대요.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와 같이 자기의 원한, 자기에게 고치지 못한 거 이거 고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번 수요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데도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야. 아직도 어린아이 짓을 한대요. 아니 이거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됐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백발이 성성한데 아니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백발이 성성해서 어른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애기짓해서 끊을 거 못 끊고 이거 참 자라나지 못하고 이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신령한 거,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아요.
영이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병도 고쳐달라고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길게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잘 안 고쳐지고 이 닮아가지를 못해서 이걸 씨름을 하면서 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닮게 해주세요. 겸손을 닮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요,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또 뭐 병 고쳐주세요. 뭐 좋아요. 다 좋다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때는 기도 안 해도 들어주셔. 안 해도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기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믿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첫째예요. 믿음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첫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뭘 달라 좋아요.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뭘 기도하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을 닮아가고, 용서를 닮아가고, 인내를 닮아가고, 온유를 닮아가고, 거룩을 닮아가고, 경건을 닮아가고,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이걸 자꾸 되뇌이면서 이거 좀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복 받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냐? 소유의 복이 아니에요. 성품의 복이에요. 성품의 복. 여러분, 소유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물론 있어야 살아가지만 거기에 행복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뭐가 행복에 비례하느냐? 성품이 행복에 비례하는 거예요. 성품. 자, 왜 저기 사람들이 이혼하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격 안 맞는 건 누구나 안 맞아요. 남자 여자가 원래 달라요. 그럼 왜 헤어지느냐? 상대방의 성품이 못돼 먹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돼 먹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보라고. 상대방이 왜 헤어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참고 발 씻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대접하고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하면은 예수님 종살이하는 마음인데 누가 그런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헤어지려고 하겠어요?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헤어지려고 하겠어요? 왜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물론 맞지만 진짜 이유는 뭐예요? 성품이 못돼 먹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안 해요. 경제적인 것도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말씀 전하는데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이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죽어보라고요. 어떤 여자가 헤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보라고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하고 헤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성품이 못돼 먹어서 상대방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런 부모 만나보세요. 그런 자식 만나보세요. 그런 형제 만나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 회사에서도 잘 돼요. 그런 사장님, 예수님과 같은 사장님, 예수님과 같은 저기 아랫사람, 예수님과 같은 친구, 성품을 닮아가 보세요. 사장님이 다 좋아해. 진실하고 충성하고 깨끗하고 사장님이 다 좋아해. 아랫사람도 다 좋아해. 윗사람도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품이 아름다우면은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다 좋아해. 안 믿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아들 자부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우리 딸과 사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진다고요. 자녀들도 그런 부모 만나보세요. 공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둘째, 셋째예요. 아이들이 그런 좋은 성품 있는 엄마 아빠 만나보세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그게 행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 물려줄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부의 성품이라고. 믿음의 성품.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요, 자녀들이 본받아서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한을 품고 예수님을 좀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이 과부와 같은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말세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말세가 되었을 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왼쪽에 뭐예요? 뭐라고 써붙였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첫째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말세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잘라먹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기 이 말세가 될수록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믿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뜻이에요. 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대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멸시하는 어떤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을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주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더 인정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가 잘못되느냐?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론 자기 잘한 거 좋아요. 여기 보면은 잘한 게 많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11조도 드려야 되고 금식도 해도 되고 간음하지 물론 안 해야 되고 또 착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거 잘한 걸 가지고 교만했어요.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잘난 것을 통하여 율법의 껍데기로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리와 비교해서 세리를 정죄하고 저건 못된 놈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잘하긴 잘했지만 그것이 율법의 껍데기로 자란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잘한 거,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신앙적인 교만, 그리고 남을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지킨 거 잘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더러운 걸 생각하여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겉은 깨끗해. 근데 속은 더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이 깨끗하기 때문에 속이 더러운 줄을 몰라. 회개를 못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서 회개가 안 돼. 그런데 이 세리는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워. 겉이 더럽고 속도 더러우니까 자기가 더러운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타가 홍이네. 자타가 내가 생각할 때도 나는 죄인,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도 나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리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너무나 흉악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오전 시간에 김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것처럼 긍일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죄 가운데 마땅히 멸망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구나. 긍일을 받은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신앙, 애통하는 신앙. 우리가 애통하는 신앙 배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신앙. 그리고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겉이 더럽기 때문에 속도 더러운 걸 금방 알고 금방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되었어요.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만져주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그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기들을 예수님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보통은요, 어른들이 아이들 물러가라, 아이들은 가라, 그렇게 말해요. 또 옛날에 여자들은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여주시고 여자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다 같이 먹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에도 12제자와 마리아도 거기 앉아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을 전할 때, 야 마리아 너는 가라, 여자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똑같이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특별히 어린아이 와가지고 울기만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칭찬해 주셨어요. 왜? 어린아이가 이 천국을 받아들인다. 이 어린아이가 영접을 잘해요. 어른들은 교만해.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아는 게 많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탈이에요. 식자우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식자우한도 있어요. 식자우한. 너무 알아서 병통이야.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알아. 네? 뉴스 보고 다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많이 아는데, 많이 알다 보면 교만하기 쉬워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배우기를 잘해. 백지와 같아. 그래서 어른들이 말해주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잘 믿어요.
18세 이전에 86%가 예수 믿어요. 18세 이후에 나이 들어서는 예수 잘 안 믿어요. 86%가 예수 믿으니까 여기 19살 이후에는 14%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렸을 때 거의 다 예수 믿어요. 목사 되려고 결심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결심하는 거 있죠? 청소년 이전에 다 결심합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 결심하는 거 저기 티네이저 때 20살 되기 전에 다 결심해서 목사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중서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가르치셨는데 저는 1학년 때 앞으로 내가 선교사 돼야 되겠다, 목사 돼야 되겠다. 그때 명립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보통 청소년 시절에 회심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는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 잘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진난만한 이 어린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배우기를 잘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도봉교에 있을 때 학예학교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잖아요. 6살인가 7살인데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엄마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지옥 가게 생겼다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유치부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엄마가 교회 나왔어요. 근데 몇 번 나오다 안 나왔는데 어쨌든 눈물 흘리며 이거 쇼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시간에 학예학교 때 가르쳐준 천국과 지옥을 믿고서는 엄마가 아빠가 지옥 간다는 거야. 눈물이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지옥 가니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을 흘리며 하니까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교회 잠깐 나왔다고.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 아이가 그렇게 애타게 전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 설교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가서 전도했어요? 어른들은요 교만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 근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해요. 그대로 믿고 엄마 아빠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아직 때와 죄와 그렇게 크게 물들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않고 좋아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잘 키워야 돼요. 믿음의 후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아직까지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워도요 어른 전도보다 아이 전도가 쉽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이 뭐 전도하기 어렵다고 해도 아이들 전도가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품고 또 이들을 잘 양육하고 힘들어도 잘 소망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원한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겸손하며 또 비교하지 않으며 자기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 줄 알고 늘 자기부터 회개하고 겸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